오늘은 31장 다섯 번째 화 있을 하나님이 무엇 때문에 또 다섯 번째 뭘 가지고 책망하느냐. 1절 한번 봅시다. 이집트로 도움을 청하러 내려가는 자들아, 너에게 재앙이 임할 것이다. 그들은 이집트의 많은 군마들과 전차들과 기병들을 굳게 의지하고 믿으면서도 이스라엘의 거룩한 분은 얕보고 무시한다. 자, 그러니까 이집트에 내려가는 걸 책망하는데 그들이 뭘 보고 내려가는 거야? 군마, 전차, 기병들. 이것 때문에 눈에 확 들어오는 거야. 그러니까 이집트에 가서 야, 이거 좀 빌려 쓰자. 그래가지고 이쪽으로 이제 내려가는데 하나님이 화를 이제 확 내시는 거지. 근데 신명기 17장 14절에 보면 이스라엘의 왕들이 하지 말아야 할 그 내용에 대해서 신명기에 그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율법으로 이렇게 주신 게 있어요. 한번 찾아봅시다. 신명기 17장 14절. 근데 이게 무슨 규정이냐면 이스라엘 왕에 대한 규정이야. 그러니까 왕들이 하지 말아야 할 거, 이제 이런 거가 있는데 단순하지만 한번 읽어보면 이런 거예요. 14절. 여러분에게 주시는 땅에, 가나안 땅이겠죠? 들어가 그것을 차지하고 살다 보면 여러분은 다른 민족들처럼 왕을 세우고 싶어 하실 것이다. 이때는 아직 왕이 없을 때였어. 근데 분명히 왕을 만들어 달라고 그럴 거라는 걸 벌써 아시는 거야. 그런 경우에 반드시 여러분의 하나님께서 뽑아주시는 그 사람을 왕으로 세워라. 그러나 어떤 경우에도 동족이 아닌 외국인을 그 왕으로 삼으면 안 된다. 그런 이야기가 있고, 왕은 자기 자신을 위해, 이거 봐, 홀스야, 홀스. 말을 많이 보유해서도 안 되고, 말을 많이 갖기 위해서 백성을 어디로 보내는 일이 없도록 하라고 그래? 이집트로 보내는 일이 있어서 안 됩니다. 주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다시는 이집트로 돌아가서는 안 된다고 금지하셨습니다. 왜? 이집트에서 해방돼서 나왔잖아. 이집트에서 꺼내준 사람이 누구야? 하나님이 꺼내줬는데 하나님하고 상의도 안 하고 지들이 다시 기어가가지고 뭐 손 내미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화내실만 하지. 야, 여기 신명기에서 못을 박았잖아. 뭐라 그래? 야, 이집트 내려가지도 마. 쳐다보지도 마라. 또 왕은 또 아내를 많이, 자, 여자 밝히지 마. 왕이 아내를 많이 거느리면 왕의 마음이 하나님으로부터 떠나게 된다. 이런 얘기죠. 그리고 또 왕은 자기를 위해서 뭐요? 은과 금을 많이 쌓아주지 마라. 재물 밝히지 마라. 재물 밝히지 마라. 여자 금지, 재물 금지. 왕이 오른 사람은 레위 지파 제사장들이 보관하고 있는 율법책을 베개다가 항상 가까운 데에 두고 평생 동안 읽어야 한다. 하나님 말씀 매일 읽어야 돼, 왕들. 그죠? 왕은 주를 경외하는 법을 배우고 이 율법책의 모든 말씀과 규정들을 실천해야 한다. 그 다음에 마지막. 그렇게 하면 왕은 마음이 교만해져서 자신의 동족을 얕잡아보는 일이 생기지 않고 주님의 명령에서 좌로나 우로 벗어난 일이 없을 것이다. 그러면 왕과 그의 자손들이 오래도록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될 것이다. 너무 재밌죠? 옛날 신명기 때 왕이 세워지지도 않았는데 이미 알고 계신 게 저놈들 분명히 왕 만들어 달랄 거야. 근데 만들어 달라고 할 때 그 다른 민족에서 데리고 만들고 이스라엘 혈통이 있는 놈들을 왕을 뽑아야 된다. 그리고 절대 말 같은 거, 그러니까 이집트가 엄청 강국이었던 거야. 이제 병력이. 그러니까 그들이 세다고 절대 이집트에 오줌도 싸지 마라! 이게 된 거야. 그리고 여자 밝히지 마라! 그리고 돈 밝히지 마라! 이거 다 하신 거야. 그러니까 이게 새로이 이스라엘을 통해서 내린 것 뿐만이 아니고 이게 옛날 신명기 때부터 내리는 거야. 이집트 하나님과 오줌도 싸지 말라 그랬는데. 그런 거죠. 그런데 그 이유가 뭐냐면 3절 보세요. 이집트 사람, 그죠? 사람일 뿐. 하나님이 아니다. 저들의 군마들 또한 재물이 많아도 고깃덩어리에 불과한 영이 아니다. 주께서 손을 들어 한 번 내리치면 한 번에 그들도 쓰러지고 도움을 받은 자들도 쓰러져. 다 함께 멸망할 것이다. 자기가 해서 세 가지를 이제 얘기하시는데 이집트 사람 신 아니야. 단순한 사람이야. 걔네들 대단한 거 아니다. 두 번째. 걔네들이 가지고 있는 군마들, 고깃덩어리야. 뭐 영적이고 뭐 그런 거 없어. 그 다음에, 세 보여? 내가 손 한 번 흔들면 걔네들 축복낙엽이야. 근데 재미있는 게 뭐야? 도움을 받으러 가는 놈들, 니들도 안 된다는 거지.
이집트만 하더라도 신들이 엄청 많아. 이 나일강을 비롯해 바벨론하고 비슷해가지고. 그 옛날에는 강대국들은 엄청나게 신들이 많은 거예요. 자, 그러니까 쳐다보지 말고 나한테 오라니까. 이게 4절부터 9절까지. 쭉 읽어보면 나는 젊은 사자야. 아무리 목자들이 와가지고 말려도 난 끝도 없어. 그냥 내가 한번 물면 끝나는 거야. 이집트 내가 한번 물면 끝나. 그런 것들 뭐. 5절. 나는 어미새가 새끼 돌보는 것처럼 니들 돌본다니까. 그런 얘기요. 7절에 보면 우상들 그거 버리고 거기서 손 떼. 지금으로 보면 마약, 술, 담배 이런 거 하지 말라니까. 우상들 그런 거 덜어보지도 말아. 그 다음에 8절. 아수르? 커 보이지? 걔네들 니네 칼에 죽는 게 아니라 내가 내 칼로 걔네들 멸망시킬 거야. 니들 손 하나 안 대도 돼. 그냥 내가 끝내지. 니들 손에 물도 안 묻히게 해, 내가. 그런 얘기죠? 그죠? 내가 시온에 딱 불을 지펴놨어. 그리고 하여튼 악하고 말 안 듣는 들은 내가 이 불로 다 지져서 죽을 거야. 이런 얘기야. 그러니까 5번째 와야 되는 이야기야. 그 이집트하고 내려가서 뭐 집적되고 그러지 마라. 오케이? 걔네들 별거 아니야. 나? 봐라, 네? 젊은 사자가 사냥하는데 말려도 까딱없잖아. 어미새가 새끼새 돌보듯이 내 돌볼 거고. 아수르 저거 니들 손에 우리 보통 마누라들 보고 그러죠. 여자들 보고 꼬실 때 손 안에 물 한 방울 안 돼. 내가 너희들 물 한 방울 안 묻히게 해줄게. 그리고 내가 시온에 다 임재하는 내 불이야. 악한 놈들, 너희들 대대놈들 내가 그걸 확 잊어버릴 거야. 그게 31장에 나오는 이야기야. 그러니까 핵심이 뭐예요? 그 역사의 주인은 뭐라는 거예요? 나다! 이걸 얘기하는 거지. 그러니까 지금 이집트, 아수르, 니들은 여기 끼어가지고 이스라엘 눈치 보고 사는데, 야, 이것들 다 내 마음에 안 들어. 니들도 안 들고 얘네들도 다 안 든다 이거야. 그 이유가 뭔지 알아? 내가 니들을 왜, 특히 이스라엘 보고 왜 니들을 선택했는지 그 이유를 모른다는 거예요. 니들은 제사장 나라로 만들어가지고 다른 나라 다 하나님을 알게 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어떤지를 걔네한테 비추고 걔네들로 하여금 다 모여들게 하고 이런 일을 해야 되는데 지금 엉뚱한 짓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새놈들 다 우리가 인간을 하나님이 만들 때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서 하나님을 영광대라고 했는데 얘를 다 지들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무슨 목적으로 만들어졌는지 전부 모르고 앉아있다는 거야. 그리고 걔네들이 뭘 하냐면 타겟팅을 잘못하고 있다는 거야. 타겟팅을. 하나님에다 딱 이게 조준을 맞춰야 되는데 엉뚱한 데 맞추고 앉아있다는 거지. 그러니 이게 되겠냐? 그게 이제 하나님이 얘들 책망하고 하는 이유지. 그러니까 이 타겟팅을 바꾸라는 거야. 어디로? 오늘 하나님한테 관역을 잘 맞춰라. 그런 얘기죠. 이게 이사야서의 이야기예요. 이사야서. 자, 이제 32장 봅시다. 32장은 이렇게 시작해요. 갑자기 보라! 장차 한 왕이 나타나리니 그는 공의로 나라를 다스리고 그의 신하들도 공정하게 나라를 돌보고 있다. 그러면서 한 왕이 갑자기 얘기가 튀어나오는데 이사야서 읽기가 어려운 게 이렇게 갑자기 뭐가 툭툭 튀어나오면서 연결이 잘 안 돼. 그래서 아주 우리 힘들게 해요. 기록지도 긴데다가. 그 이제 이걸 가만히 보면 화 얘기가 나왔잖아요. 화. 책망 얘기가 중단되면서 엉뚱하게 한 왕의 이야기가 쑥 들어와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보라로 시작돼요. 보라. 이 보라는 건, 자, 주목해봐. 이런 얘기거든. 그러면서 내용이 뭐냐면 한 왕이 나타나가지고 통치할 거라는 메시아적 희망의 메시지가 또 갑자기 쑥 삽입해서 이제 들어오는 거예요, 이게. 화 얘기하다가 갑자기 한 왕 얘기가 이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 1절 봅시다. 한 왕이 나온다. 그런데 그는 공의로 나라를 다스리고 신하들도 공정하게 나라를 돌볼 것이다. 뭐 이런 얘기가 나와. 그럼 그 왕이 누구냐? 우리는 뭐 예수다. 이렇게 생각하면 이제 되는데 그냥 예수라고 생각해도 틀린 건 아니에요. 이 당시에 이사야,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에게 지난번에 임마누엘에 대한 예언 때도 얘기했지만 그게 과연 700년 뒤에 그냥 예수를 다이렉트로 생각해서 얘기했을까?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죠.
그래서 이게 살펴보면, 그래서 우리가 예언이라는 걸 항상 얘기하지만, 이게 떨어졌을 때 성취 시기를 잘 봐야 되는데, 그런데 이제 1차로 보면 이때가 히스기야 왕이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내가 살펴보니까 이 히스기야 왕 다음에 요시야라는 왕이 나와. 요시야. 근데 이 사람이 괜찮은 왕이야. 굿킹이야, 굿킹. 이 요시야 왕이라는 사람이. 그러니까 그 우리가 위에 19명, 아래 20명, 39명의 분열왕국의 왕이 나오는데 위에는 뭐 하나도 마음에 드는 놈 없고 아래에도 뭐 거의 서너 명 나오는데 지난번에 본 여호사밧하고 히스기야도 이제 좀 거기 하나 들어가고 요시야 여기 대표적으로 들어가요. 요시야 왕이. 그래서 이 왕은 일차적으로 막 요시야 왕일 듯하는 거 아니냐 또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는 거야. 그러나 알다시피 요시야 왕 또 이후에 나라가 망하거든. 그런데 하나님의 예언은 반드시 어떻게 돼야 돼? 성취돼야 되기 때문에 여기서 성취된 듯 하다가 안 되면은 또 계속 연장해서 효과가 발생하는 거기 때문에 이 뒤에 오는 예수까지 쭉 연결이 되는 거지. 그래서 예수라고 생각하면 돼. 그런데 요시야라고 또 단순간에 또 볼 수도 있다. 그런 얘기죠. 여기서 누구라고 정해지질 않았으니까. 그냥 뭐 요시야 왕에 대해서 한번 간략하게 한번 맛을 보고 가면 역대하 이제 히스기야 왕 다음에 누구가 나와요? 므낫세가 나와요. 므낫세. 이게 아주 나쁜 놈이야. 33장 2절에 보면 이런 나와. 므낫세는 주께서 보시기에 악한 일을 저질렀고 일찍이 주께서 이스라엘 백성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민족들의 가증스러운 관습을 그대로 따라. 그러니까 그 우방신들도 엄청 믿고 그랬다는 거지. 그래서 므낫세는 이제 최악이야. 그 다음에 아몬. 이 친구는 22살의 왕이 돼가지고 2년밖에 안 했네. 그리고 22절에 보면 아버지 므낫세와 마찬가지로 주께서 보시기에 악한 일을 저질렀다. 그렇죠? 그래서 얘도 아웃이야. 그 다음에 34장 보세요. 여기 요시야가 나오죠? 요시야는 8세의 왕이 됐는데 31년이나 다스렸네. 그 다음에 2절 보면 그는 주께서 보시기에 올바른 일을 행하였고 자기 조상 다윗이 걸었던 옳은 길을 본받아 좌로나 우로나 곁길로 빗나가지 않다. 평가가 괜찮아. 그렇죠? 그리고 3절 봐. 왕위에 오른 지 8년째 되던 해 16살의 어린 나이에 됨에도 불구하고 요시야는 자기 조상 다윗의 하나님을 찾기 시작했다. 그리고 8절 봐. 요시야 왕이 다스린 18년째 되던 해 성전을 깨끗하게 수리하는 작업을 시행해. 그 다음에 14절 보면 그렇게 수리하고 보수하는 과정에서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율법책을 발견해내. 그러면 요시야 전에는 율법책이 없었던 얘기 아니야. 그 옛날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보존을 했길래 어디 있는지도 모르는 거야. 그러니 뭐 그 말씀이 뭐 공부가 됐겠어? 요시야가 이게 발견하는 거야. 요시야 때. 그 다음에 29절 봐봐. 요시야 왕은 유다와 예루살렘에서 장로들을 불러 모았다. 그래가지고 31절. 요시야 왕 기둥에 서서 주 앞에서 언약을 새롭게 다졌다. 왕은 오직 주께 순종하고 주께서 명하신 모든 계명과 가르침에 온 마음과 힘을 합하여 따를 것이며 주의 성전에서 발견한 그 율법책에 기록된 언약의 말씀을 그대로 다 잘 지키겠습니다. 괜찮죠? 얘가? 요시야 왕이 남쪽 왕 중에서는 그런 대로 물건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그 왕은 요시야를 얘기하느냐? 그럴 수도 있는 거죠. 그러나 궁극적으로 누구나 예수다 이런 얘기요. 이 요시야 같은 왕 찾기 어려워. 이게 드물게 나오네요.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주목해야 될 게 뭐냐면 이 왕이 와서 뭘로 통치를 한다고 그래? 정의와 공의란 말이에요. 예. 하나님 나라의 헌법이라고 그랬죠. 뒤집어서 얘기하면 이 왕이 아니면 정의와 공의로 통치할 놈이 없다는 거지. 인간은 정의로 제대로 통치를 못한다는 거야. 말은 지가 한다고 하더라도. 그런데 여기 재밌는 게 있어. 32장 1절 후반부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그는 오직 공의로 나라를 다스리고 그게 뭐요? 신하들도 공정하게 나라를 돌볼 것이다. 어떻게 된다고요? 이 한 왕이 오면 이 왕은 자기만 공의와 정의로 다스리는 게 아니라 그를 따르는 권력가, 신하 백성들도 그를 따라서 정의와 공의로 나라를 잘 다스릴 것이다. 그런 얘기. 따라서 하나님 나라, 예수님이 와서 만드는 나라는 예수님뿐만이 아니라 거기서 같이 일하는 사람들도 같이 공의와 정의로 하나님 말씀대로 다스리는 나라가 될 것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과연
그 왕이 오면 저 어떤 그 리더십을 발휘할 건가? 몇 절에서 몇 절까지 있냐면 2절에 이제 나오는 거예요. 그 왕은 거센 바람을 피하는 은신처 같고 폭풍을 피하는 도피처 같으며 메마른 광야에서 만나는 시냇물 같고 뜨거운 사막에서 헐떡이며 걷다가 만난 큰 바위 같을 것이다. 그래서 그게 네 가지 사례로 이제 표현이 되죠. 폭풍을 막아주는 은신처 역할을 한다는 거고, 이건 바람이잖아요. 아무리 큰 바람이 와도 다 막아주고, 폭우가 와도 우산 역할을 해가지고 가려주고, 세 번째 광야, 오아시스가 되고, 사막에서는 그늘막 역할을 하겠다. 그래가지고 이 왕이 하는 역할이죠. 이사야서는 참 문학적으로 표현하잖아. 비바람을 막아주고, 햇볕에 쓰는 그늘막이 돼주고, 또 마른 들에서는 시원한 오아시스가 돼주고, 이 왕이 와서 이런 역할을 한다, 이런 얘기야. 그럼 뒤집어서 한번 얘기해 봅시다. 우리는 이런 걸 원해. 근데 그걸 채워지지가 않아. 왜 그럴까요? 이 세상은 내가 항상 얘기하지만 경쟁하고 일등주의거든. 경쟁에서 이기고, 물론 다 1등 되는 거지만 1등을 위해서 총력을 기울이잖아요. 결국 어떻게 돼, 이건? 뺏어야 되거든요. 이게 세상의 목적이거든요. 1등 경쟁해야 되잖아요. 그 다음에 또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3절, 4절이에요. 어떤 일이 또 벌어진대요? 보는 자의 눈이 감기지 아니할 것이요 듣는 자가 귀를 기울일 것이며 조급한 자의 마음이 지식을 깨닫고 어눌한 자의 혀가 민첩하여 말을 분명히 할 것이라. 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백성들의 눈, 귀, 마음이 열려가지고 진리를 깨닫고 혀가 제대로 작동하게 될 거다, 이런 얘기야. 그러니까 백성들의 눈, 귀, 마음이 열린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뭐가 진짜인지를 깨닫고 제대로 된 말을 하고 다닌다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백성들이 영성이 열린다는 얘기예요. 영성이 열린다. 이들의 영혼이, 마음이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목적과 하나님의 말씀으로 꽉 차게 된다는 거예요. 그게 영성이 열리는 거예요. 그렇게 돼서 제대로 된 말들을 하고 다니게 된다, 이런 얘기예요. 누가 왔을 때? 한 왕이 왔을 때. 되게 재밌는 게 뭐냐면 아까 왕 자체는 정의와 공의로 다스린다고 그랬잖아요. 거기에 있는 신하들도 정치를 잘할 거라고 그랬잖아요. 또 여기 백성들은 어떻게 된다고 그래요? 영적 감수성이 높아가지고 제대로 된 분별력을 가지고 뭐가 옳고 그름인지 정확히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나라는 왕도 똘똘해지고 신하도 똘똘해지고 백성들도 똘똘해지고, 그래서 이 메시아 왕이 통치하는 세상은 왕 혼자 통치하는 게 아니라 왕, 신하들, 백성들이 모두 하나님을 목적으로 타겟팅을 해가지고 영적인 눈이 열려서 삶을 누리게 되는 그런 나라가 이루어질 것이다 하는 게 이제 그 32장에서 이렇게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뒤집어서 얘기하면 이런 왕이 안 오면 어떻게 돼? 왕도 개판, 이놈들도 개판, 백성들도 그 휘둘려가지고 영성을 잊어먹어가지고 눈과 귀와 마음이 전부 어떻게 돼? 오픈된 게 아니라 클로즈 돼가지고 엉뚱한 얘기를 하고 앉아있고 도대체 뭐가 맞는 거고 뭐가 틀린지 개판치고 있다는 거죠. 지금 우리가 그렇잖아요. 이놈 얘기가 맞는지 잘하네. 종편 같은 거 보면요, 웃기시더라. 맨날 두 새끼 나와서 맨날 네가 오라니 네가 오라니 네가 맨날 싸우고 앉아있잖아. 중간에 있는 건 어쩔 줄 모르더라고, 요새는. 얘 말을 들을 수도 없고 얘 말을 들을 수도 없고, 또 한쪽 편나말 나오면 또 편향됐다고 그러니까 또 양쪽 애들 또 하나씩 죄다 하나 뽑아가지고 맨날 싸우고 앉아있어. 걔네들이 나와서 진리를 깨닫게 하는 게 아니라 걔네들이 나와서 완전 편가르기나 더 하고 앉아있고. 그러니까 이 왕이 빨리 와야 돼. 이 왕이 안 오면 되는 일이 없는 거지. 그거 봐, 왕도 다 되고 신하들도 열심히 잘하고 백성들도 눈이 열리고 귀가 트이고 마음이 깨달아지고 해야 되는데. 자, 봅시다. 그 다음에 5절부터 8절까지는 어떤 일이 벌어지냐. 또 그날에는 누구도 어리석은 바보를 존귀한 자라 말하면서 칭송하지 않을 것이요 사기꾼 같은 건달을 고귀한 자로 하면서 떠받지 않을 것이다. 자, 분별력이 높아진다는 거예요. 이 백성들이 옳고 그름을 아니까 뭘 골라낼 수 있다는 거예요. 어리석은 자하고 악한 자, 고귀한 자,
이걸 다 구분해낼 수 있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8절에 뭐가 나와요? 존귀한 자는 존귀한 일을 계획하나니 그는 항상 존귀한 일에 서리라. 스스로 백성들이 고귀한 자가 돼서 거기에 걸맞는 계획을 세우고 삶을 세우고 국가 같으면 그런 정책을 세우고 해나갈 수 있게 될 거다. 그런 얘기죠. 그게 32장에 나와 있는 한 왕이 나타날 것이다. 이런 얘기예요. 화 얘기하다가 갑자기 왕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뒤에 무슨 얘기가 나오는지 한번 읽어보세요. 너희 안일한 여인들아 일어나 내 목소리를 들을지어다. 너희 염려 없는 딸들아 내 말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갑자기 어디서 여자가 튀어나와. 이사야서가 참 희한하게 갑자기 가다가 이게 3점포로 툭툭 빠지는 얘기가 나와서 우리를 힘들게 하는 거야. 그 여자 얘기가 또 9절부터 14절까지 나와요. 왕 얘기 나오는데 왜 갑자기 여자가 튀어나오냔 말이야. 이게 뜬구름이야, 뜬구름. 근데 앞으로 왕에 대한 이제 메시지가 이제 등장했는데 이거 왕이 와야 이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현실은 녹록지 않다는 거야, 아직 현실은. 그러고 나서 여자가 툭 튀어나오는 거야. 첫 번째는 이 여자가 문제가 많다. 그러니까 여기 나오는 여자는 주로 고관 대작들 이제 부인이나 이런 여자들의 이제 우리가 앞에서도 봤지만 그 21가지 장식물 가지고 사치하고 막 이런 게 2장인가에서도 나왔잖아요. 이 여자들의 사치 문제나 이 치맛바람이 이게 사회를 어지럽히는 이 주범이 될 수도 있다. 특히 돈 많고 이 고관대작들 여자들이 잘해야 이게 사회가 안전해지고 어떤 시스템이 잡힐 것 같아서 여자들에게 나름대로 권면하기 위해서 이게 들어왔다. 또 이렇게 얘기하는데, 근데 갑자기 그렇다고 뭐 여자만 잘못한 건가? 또 한 사람이 이런 게, 야, 근데 지금 현실이 녹록지 않아. 왕들도 잘해야 되고, 신하들도 잘 다스려야 되고, 백성들도 영성이 살아나야 되는데, 특히 이 남자놈들이 시원치 않다, 이게 영성이. 그래서 여자들 잘 들어, 부인들아. 남편 관리 좀 잘해가지고 빨리 돌아오게 해봐. 영적으로 좀 빨리 좀 이게 수습을 해봐. 여자들한테 니들이 영성이 좀 강하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 에피누들이 좀 남자들 좀 다잡아가지고 좀 제대로 좀 정신 차리게 좀 압박을 해라. 한번 읽어볼까요? 안일하게 살아가는 예루살렘 여인들이 아주 안일하게 사는구만. 세상이 좀 이렇게 어려운데도 참 이게 편안하게 즐기고 사는 거야. 내 말 똑똑히 들어라. 아무 걱정 없이 태평스럽게 살아가는 유다의 딸들아, 내가 전하는 말 귀담아 들어라. 야, 한 1년 조금 더 지나면 아무 걱정 없이 살던 너희 너 두려움에서 벌벌 떨게 돼. 이제 아수로 지금 곧 들어와서 니들 아주 묵사벌레일 거야. 포도나무 농사 망쳐서 수확할 포도도 없고 과일 농사도 엉망돼. 안일에 빠진 여인들아 무서워 떨어라. 걱정 없는 태평한 처녀들아. 그러니까 지금 여자들은 막 세상 편안하게 돌아가는 걸 줄 알고 지금 편하게 살고 있구만. 야, 옷을 벗어 던져라. 굵은 베옷을 입고 지금 니들 울부짖을 때야. 기쁨을 주는 밭농사도 망치고 포도송이도 주렁주렁 맺히던 포도농사도 망쳤으니 가슴 치고 통곡할라. 내일 모레라니까. 그래가지고 경고의 말을 주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 니들 놀 때 아니고 치마 줄 탁 메고 남편들 좀 관리해. 남편들 사치고만 하고. 그래서 여인들 얘기 갑자기 툭 들어갔다가 또 15절에서 또 갑자기 그러나 마침내 주께서 저 높은 곳에서부터 우리에게 아낌없이 뭐를 주신대요? 영을 부어 주신다. 갑자기 또 영 얘기도 나오고.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래? 정녕 그때는 온 땅에 공평과 의로움이 충만해진다. 그 다음에 17장 평화와 안전이 보장된다. 그런 얘기예요. 그날에 마지막에 복되도다. 너희는 물이 넉넉한 시냇가에 씨를 뿌리고 물이 넉넉한 초원에 소와 나귀를 풀어놓아 키울 수 있을 것이다. 하기 때문이다. 그러면서 32장이 끝나요. 이게 세 덩어리인데 덩어리마다 연결이 안 되는 말들이 툭툭툭 쏟아져. 그래서 이사야서가 어려운 거. 어렵다기보다는 편집이 잘못돼 있어. 첫 번째는 왕이 오신다. 정의와 공의로 다스린다. 우리를 피난처, 은신처 역할을 해주신다. 그리고 신하들도 잘 다스릴 것이다. 그리고 백성들도 영성이 분별력이 높아져가지고 뭐가 옳고 그름인지 다 알게 되고 사람은 가려서 판별할 수 있는 이런 일들이 벌어진다. 두 번째 여자 얘기예요. 여인들아 정신 차려라.
세 번째, 하나님의 영이 부어질 것이다. 이 여인들 얘기는 뭐 여기 왜 들어갔는지 모르겠는데, 자, 결국 뭐야? 하나님이 목적하시는 기회, 목적하시는 방향으로 가려면 두 가지가 일어나야 돼. 1. 메시아 왕이 와야 돼. 2. 하나님의 영이 부어져야 돼. 이게 이사야한테 떨어진 메시지야. 그런데 메시아는 성육신, 예수께서 마리아 동정녀에서 태어나면서 어떻게 됐어요? 성취됐어요? 안 됐어요? 성취됐어요. 이건요. 이건 웃음절날 성령 강림 사건으로 성취됐어요? 안 됐어요? 성취됐어요. 성취됐어요. 32장은 오늘날 성취됐어요. 그러니까 구약에서 계속 예언되는 게 뭐냐? 메시아가 와야 돼. 성령이 부어져야 돼. 이거거든요. 이거 하나만 가지고 되는 거 아니에요. 이게 부어져야 돼요. 중간에 여인들이 들어가 있으니까 여인들 잘 생각해 보세요. 이게 무슨 의미가 있는지 나는 모르겠어요. 여러분들이 묵상을 잘 해봐. 이 하나님 나라와 여인들이 무슨 관계가 있는지. 내가 분명히 얘기했는데 이 세상이 음란해지고 음탕해지는 게 남자들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천만에 내가 보기에는 음란의 온상은 남자가 아니에요. 여자지. 여자가 꼬리를 안 치면 남자들은요, 킁킁 쫓아내야 끝나요. 결국 여자가 어떻게 손뼉을 쳐주니까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거지. 맨날 간음, 간통죄 얘기하면서 나쁜 놈이라고 그러는데, 아무리 남자들이 꼬셔도 여자가 고개 돌리면 쉽지 않아요. 하나님 나라 만드는데 최고의 적수가 누구야? 잘 알았어. 지금 예수님도 왔고, 성령도 다 왔어. 그 여자들은 빨리 제대로 돌아서야지. 다 성취됐다니까 지금 여자들만 성취 안 된 것 같아요, 지금. 33장. 33장은 누구에게도 약탈당한 적이 없으면서, 자, 6번째 화가 이제 나옵니다. 33장. 몇 번째라고요? 누구한테 하는 거냐면요, 아수르에 화를 선포하시는 거예요. 이게 나쁜 놈들이라는 거예요. 도대체 뭘 어떻게 해요? 11개 하에 18장 14절하고 17절 한번 찾아볼게요. 히스기야 왕 때인데 18장 14절 한번 봅시다. 어떻게 돼 있나. 유다 왕 히스기야는 라게스의 진을 치고 있던 아시리 왕에게, 그러니까 그 아시리 왕이 라게스라는 진을 치고 있었나. 예루살렘에 이제 침공하려고. 유다 왕 히스기야가 아수르 왕에게 이제 사절단을 보냈네. 그러면서 내가 잘못했습니다. 이 나라에서 물러가 주기만 하면 왕께서는 무엇이든지 요구하면 다 바치겠습니다. 그래서 히스기야가 사네립한테 돈을 많이 줘요, 조공을. 은 300달란트와 금 30달란트를 다 준다고. 그러니까 히스기야도 처음에 달랬다고, 돈으로. 돈을 엄청 줘요. 그래서 어느 정도 수습을 해요. 그 밑에 왜? 그래서 히스기야 왕은 주의 성전 창고와 왕궁의 보물 창고에 보관되어 있는 모든 돈을 다 꺼내어 아수르 왕에게 주었다. 이때 유다 왕 히스기야는 주의 성전에 있는 모든 문들과 기둥들에 입혀놓았던 금까지 모두 벗겨서 다 줬다니까. 그러니까 완전히. 근데 그 뒤에 보십시오. 17절. 몇 년 후에 아수르 왕은 랍사리스와 랍세게에게 많은 군사를 주어 라게스에서부터 예루살렘으로 올려보내어 히스기야 왕을 공격하겠다. 자, 이거 보세요. 처먹을 거 처먹고 또 내려온 거 아니에요. 좀 처먹었으면 좀 봐주지.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해 뭐라고 하시냐면, 약탈당한 적도 없으면서 틈만 나면 남을 털어먹는 놈. 너는 재앙이 말 것이다. 너의 약탈이 끝나면 이제는 내가 약탈을 할 것이고, 너의 배반이 끝나면 이제는 내가 배반당할 것이다. 그래가지고 아수르에 대해서 하나님이 이제 화를 이제 선포하시는 내용이 1절에, 그 다음에 2절은 유다 백성들이 이제 하나님께 이제 호소하는 장면이에요. 하나님, 우리에게 좀 은혜를 베푸소서. 그 우리에게 좀 구원자가 되달라. 저놈들 말에 좀 손 좀 봐주십시오. 그런 얘기야. 하나님이 한 번 손을 쓰시면 다른 놈들이 겁나서 도망가지 않습니까? 이러면서 호소를 이제 하는 거야. 오케이? 그러나 호소를 했으면서도 현실은 갑갑하죠. 어떻게 갑갑하냐? 5절에서 9절까지. 호소를 해도 어떤 상황이 벌어지나 봅시다. 7절. 예루살렘의 용사들이 거리에서 울부짖고 유다의 평화사절단이 서럽게 울고 있다. 예루살렘의 큰 길에는 인적이 완전히 끊겼고 오가는 행인이 하나도 없다. 아수르와 맺은
평화조약은 깨졌고 유다의 성읍들은 짓밟히고 있으며 백성들은 유린당하고 있다. 유다의 온 땅이 통곡하며 시들어가고 레바논도 수치스러워하며 메말라간다. 샤론 평화는 아라바 사막같이 황량하고 바산지대와 갈멜산은 모두 나뭇잎이 떨어져 벌거숭이가 된다. 자, 이게 지금 유다 땅뿐만이 아니라 유다를 둘러싸고 있는 모든 집안이 지금 난장판이 되는 거예요. 지금 아수르의 공격 때문에 백성들이 호소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난장판이 벌어진 거예요. 그 다음에 10절 한번 보세요. 이에 주께서 말씀하신다. 이제는 내가 떨치고 일어나겠다. 이제는 내가 일어나서 나의 권능을 행사하겠다. 자, 10절에서 하나님이 드디어 말씀해 계시고 내가 일어난다. 내가 뭔 일을 하겠다. 여기서 또 반전이잖아요. 이 호소가 있었어. 그럴 때도 불구하고 지금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난장판이 되고 초토화되잖아요. 그리고 여기서 하나님이 그때서 잠에서 내가 이제 일어나보겠다 이러는 거예요. 그럼 뭐야 이게? 이런 게 지금 이사야서에 한두 번 나오는 게 아니잖아 지금. 그래서 심판과 회복의 메시지를 잘 연결을 못 시키면 막 힘들어지는 거야. 그래서 지난번에 이집트하고 두로와 시돈에서 하나님 뒤집는 얘기할 때 심판과 회복의 메시지를 해서 얘기를 했잖아. 그걸 잘 이해를 하셔야 된다고. 하나님은 회복을 해주시면 그냥 안 일어난다니까. 그루터기만 남기시잖아. 싹 깨끗이 정화되도록 한 다음에 일을 하시는데 이 정화를 누굴 시켜서 하냐면 아수르를 시켜서 하잖아. 하나님은 더러운 걸 되게 싫어하는 것 같아. 싹 깨끗해가지고 이제 이사야서 그 일부는 얼마 안 남았어. 이제 39장까지는 밖에 안 남았는데 이제 40장부터는 이제 책망 얘기는 좀 별로 안 나오니까 좀 이제 편해지죠. 근데 지금 여기서는 계속 이게 뒤집고 깨지는 얘기가 계속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10절부터 하나님이 일어나셔서 하시는 얘기가 24절까지 줄줄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재미나는 게 14절인데 봅시다. 10절에서 일어나서 이제 하나님 뭐라고 그랬냐면 가소롭다 너희 아수르야 너희가 품은 생각은 겨와 같으니 거기서 나올 것은 지푸라기도 밖에 없다. 내가 입김을 훅 하고 불면 나의 입김은 활활 타오르는 불길이 되어 지푸라기 같은 너희들 무지를 태워버릴 것이다. 그러면 문 민족들은 그 볼길에 서서 한 줌의 재로 변할 것이니 마치 불 속에 던져진 가시덤불처럼 활활 타버릴 것이다. 그러므로 너희 먼 곳에 있는 자들아 내가 무슨 일을 하였는지 들어보아라. 너희 가까운 곳에 있는 자들아 나의 권능을 깨닫고 인정해라. 혼낸다 이거지. 자, 14절 보세요. 그때 시온에 있는 죄인들은 공포에 질려 벌벌 떨고 불경한 자들은 두려움에 사로잡혀 부들부들 떠는구나. 그러면 말하기를 우리 가운데 누가 저 살아는 불길 속에서 살아남을 수 있을까? 우리 가운데 누가 저 영원한 이 화염을 견뎌낼 수 있겠는가 하는구나. 하나님이 아마 완전히 불로 심판하시는 것 같아. 그러니까 이사야가 뭐라고 그러냐. 아후 이런 데서 도대체 누가 살아남을 수 있을까? 하나님 아주 혹독하게 지금 아수르를 지금 손을 대시는 것 같아. 누가 영원히 이 화염에서 견딜 수 있을까? 15절 보세요. 오직 의로운 길을 걷는 자, 진실을 말하는 자, 남의 것을 빼앗지 않는 자, 손을 세차게 가로지어 뇌물 받기를 거절하는 자, 살인 음모에 귀를 막고 일체 가담하지 않는 자, 악한 일에는 눈을 감고 아예 쳐다보지 않는 자, 이런 자들은 시온 산성의 든든한 반석에서 편히 쉬게 될 것이요. 이런 자들은 환난 때에도 어떻게 넉넉히 먹고 마시리니 항상 먹을 빵이 떨어지지 않고 마실 불도 끊어지지 않을 것이다. 자, 하나님의 엄청난 심판 와중에서도 의로운 자들은 하나님이 보호막이 되어주시겠다. 그런 얘기요. 걱정하지 마라. 그런 얘기지. 이거에 대한 이해가 뭐예요? 출애굽에서 애굽의 장자들을 몽졸이 혼낼 때 어린 양의 피로 문설주에 받은 유대인 사람들은 살아났잖아. 하나님이 그런 능력을 가지셔서 할 수 있다. 이런 얘기야. 그 다음에 17절부터 24절까지 하나님의 회복하시는 메시지예요. 유다 백성들아, 그날에 너희의 눈은 위험 있는 왕을 볼 것이고 넓게 뻗어나간 영토를 보게 될 거다. 그날에 너희는 지난날에 두렵고 무서웠던 일들을 돌이켜보며 생각하기를 우리에게 강제노역을 시켰던 압제자들은 지금 어디가 있는가? 우리에게 그 무서운 세금을 매겼던 놈들은 지금 어디가 있는가?
높은 망대에 올라 우리를 감시하던 놈들은 지금 어디에 있는가 할 것이다. 그들이 싹 하나님의 손을 보셨다 이런 얘기죠. 20절 제 눈을 들어 시온을 보라. 우리가 절기마다 잔치를 벌이던 시온성을 바라보라. 그 성읍은 안전한 평화의 도성 예루살렘이니 그곳은 옮겨지지 않고 항상 제자리에 쳐져 있는 견고한 장막과도 같다 이런 얘기죠. 앞으로 누구도 이 장막의 말뚝을 뽑을 수 없을 것이고 그 누구도 장막의 밧줄 하나조차 끊을 수 없을 것이다. 쭉 해가지고 읽어보면 돼요. 그게 뭐 중요한 건 없어요. 자, 그래서 33장까지 6번의 화와 거기에 따른 또 반전의 복의 메시지를 했어요. 그렇게 어려운 건 없어요. 앞에 바벨론과 두로시돈까지의 열방에 대한 심판과 뭐 비슷해. 다만 시대적 상황이 28장에서 33장까지는 히스기야 왕을 배경으로 하고 있다는 거지. 13장에서 27장까지 이사야 묵시록을 빼면 23장까지 아하스 왕 시절을 배경으로 심판의 메시지. 여기는 히스기야 왕 시절에서 심판의 메시지. 근데 28장, 33장에서 좀 독특한 게 32장이죠? 중간에 푹 들어온 중요한 장이에요. 두 가지. 메시아의 성령. 자, 그리고 이제 34, 35는 요약판이라고 보면 돼. 그러니까 34, 35장은 두 가지로 보면 돼. 28, 33장의 요약. 두 번째는 24에서 27까지 우리 배웠죠? 이사야 뭐라고 그랬어요? 묵시록이라고 그랬죠? 또 축약판. 그래서 이건 또 소묵시록이다. 뭐가? 34장? 35장이. 오케이? 그래서 33장까지 28장에서 33장 중에 오늘은 31장, 32장, 33장까지 공부를 했고 다음 시간에 34장부터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걸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